인사를 나누시니까 기쁘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밑에서도 보았지만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보시니까 참 좋으시죠? 네. 우리 다윗과 사울이 이 두 왕이 위기를 겪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한 지 좀 이제 거의 한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3월쯤부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맡으면서 또 그 전에 이미 수요 예배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전해왔는데요. 사실 사무엘서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 주인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 하면은 참 위대한 인물,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왕,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면밀히 보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알던 다윗과는 거리가 멀지 않으십니까? 그 전까지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이미지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또 그 속에서 이뤄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참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다윗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서두에 말씀드릴 게 던 것이 뭐냐면,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 영웅,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세워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다윗만큼 아주 큰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직장, 일터, 자녀들, 또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위기는 무엇의 위기였습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사울의 살해 위협과 그의 쫓음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의 품으로, 가드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1년 4개월을 넘는 시간,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한 3개월 정도 더 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1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정체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좀 소심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단순히 그냥 그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체성의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다윗만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울도 이제는 완벽하게 정체성이 변화되게 되고,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 있고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드 아기스의 품 안에 있으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고 또 그 연결고리가 되는 사건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동일한 하나의 전쟁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겪는 위기, 또 그 전쟁 때문에 촉발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잠깐 보았지만 사울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제가 일부러 짚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꿈으로도 기도한 가운데도 또 우림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신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들. 분명히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 이벤트로, 종교적 이벤트로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신접한 자들, 박수와 무당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자기가 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면서까지, 여기서 왕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자격,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왕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옷을 누가 벗습니까? 스스로 벗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내팽개칩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사울 왕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이젠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여서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위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방과 우상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위기들을 헤쳐나가려는 정체성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속였지요. 사울 왕인 것을 속입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죠? 변장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기 자신이 박수와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았는데, 그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을 쳐달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면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당에게. 그래서 안 들어줄까 봐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자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불러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게 뭐냐면요, 신접한 자가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그냥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 여인이 무언가 초혼하는 행위, 즉 영혼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하거나 주술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납니다. 28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만 잠깐 넘겨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인이 사울이 왕인 줄 몰라요. 그냥 변장하고 와서 자기에게 초혼 행위를 해달라고,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냥 그런 그 부탁하러 온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누굴 불러줄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떤 그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불러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영이 올라왔대요. 사무엘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의 그 영을 보고 이 신접한 자가 지금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 사람이 사울 왕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같이 그런 큰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할 만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영이 나타날 만한 사람이 아무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무언가를 한 게 아닙니다. 주술적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대목에서 이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나타난 영혼이 사무엘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이때 나타난 영혼이 사무엘이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여기서 손들이 조금 이상해진 느낌이 들어서 못 들겠죠? 그럼 사무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건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무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증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8장을 통해서요, 이런 초혼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요,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에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무당, 박수, 신접한 자, 초혼자, 영혼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가나안의 문화이고 이 이방인들의 문화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율법으로도 이렇게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종교적 이벤트로 박수와 무당들을 내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동의하고 찬성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사무엘의 영을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과 루터도 이것은 거짓 사무엘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 첫 번째는 박수가 뭔가 신접한 어떤 그 주술적 행위를 해서 나타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타난 것이 본문에서는 사무엘이라고 기록하지만 사무엘이 아닙니다. 거짓 영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그럼 이때에 지금 이 신접한 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을 때 사울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요? 그 내용이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사울에게 일어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19절에요 28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한지라.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이미 또 예언하셨냐면 14절에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15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른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사울이 아말렉을 멸절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를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다윗이라고는까지는 앞에 했던 예언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웃이 다윗이라는 걸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미 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이고 메시지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실제로 응하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무엘의 영혼은 가짜 거짓 영인데 어떻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저는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이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초혼자를 통해서, 그리고 초혼자가 불러낸 거짓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었냐? 발락의 예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을 통해서요 발람이죠. 복술가 발람, 점쟁이죠. 점쟁이를 통해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주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발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러 갈 때, 저주를 하러 갈 때 누굴 또 쓰셨습니까? 나귀를 쓰셨습니다. 나귀가 자기 앞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고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귀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동물이, 짐승이 말을 해서 내 앞에 지금 이 천사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자꾸 나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틀을 깨어버리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는 사건에서도 동일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무엇입니까? 거짓된 영, 거짓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지만 그 거짓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심지어는 금지한 것처럼 보여지는 명령들까지도 때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하시고 그들이 깨우쳐지는 것에 초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었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벌이는 원수가 됩니다. 더 이상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친일파가 됐던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삼는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싸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누가 전사하게 되죠?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뭐 직접 사울을 죽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다윗이 참여한 전쟁, 그것도 적으로 참여한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된다 했을 때 그 전쟁과 그 전쟁에 임하였던 적군이 되었던 다윗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이러한 전쟁에 다윗이 지금 임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위기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다윗은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정체성이 변화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면서 시글락도 구원하고 환난당한 자 400명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삼으셨는데, 그가 블레셋 아기스의 품으로 들어가서는 뭘로 변했다 그랬죠? 도적대의 우두머리로 변했다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당하거나 궁핍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사울 왕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서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아기스의 품에 가서는 정체성이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 먹고 사는 거가 급급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치고 그들을 아예 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멸절시키는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빼앗은 노략물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아기스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여기서 또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왕에서 아기스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그 종으로 전락함이 극에 달하여서요, 어떤 상황의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고작 한낱 이방의 왕의 머리 지키는 경호원이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전쟁이 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반역자가 되게 됩니다. 왕에서 아기스의 종으로, 반역자로, 적군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때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근데 그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보호해 주실까요? 뭐 사울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블레셋이 갑자기 와야 될까요? 아니면 블레셋 진영 안에서 뭔가 내전이 발발해서 이 전쟁을 임하지 않게 될까요? 뜻밖에도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원수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진짜 원수는 누구죠? 블레셋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원수를 만나게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원수가 아니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을 통해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이요, 정체성이 어느 정도로 혼란에 빠졌냐면요, 28장 2절에서는 아기스가 너를 내 머리 지킨 자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29장 8절에 보면요,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근데 그때의 다윗의 반응을 보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29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지금 아기스가 방백들 때문에, 이 방백들이 뭐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정치 구조는요, 5개의 큰 도시가 있고 그 5개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연합국가예요. 5개의 큰 도시가. 그리고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이고, 그 가드의 왕이 이제 그 방백들 중에 대표하는 왕이 된 거죠. 그러나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4 도시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연합체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연합체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4명이 다 반대를 하면 아기스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방백들이 누구의 참전을 방해합니까? 누구의 참전을 반대합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죠? 이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다면, 즉 뭐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송시를 받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던 그 다윗이 맞다면,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가 언제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뒤통수를 쳐서 우리의 목, 이 방백들, 5 방백들의 목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갈지 누가 아냐. 아기스 너야 이 다윗과 1년 넘게, 한 1년 6개월 7개월 정도 같이 지냈으니까 믿을 수 있다 치지만 나머지 4명의 방백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와서 돌아가라. 나는 너를 너무 신뢰하고 너를 내 종으로 삼고 싶지만 나머지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 내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행이다, 잘 됐다, 안 나가고 싶은 전쟁이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이렇게 좋은 찬스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시군요, 어쩔 수 없네요 이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반항을 해요. 지금 읽은 말씀대로요. 뭐라고 반항을 해요? 내가 당신의 종인데, 당신한테 온 이 1년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나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조공도 갖다 바치고 당신이 준 시글락 땅에서 조용히 잘 지내고
당신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충직한 종이었는데, 스스로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종이었는데 나를 왜 못 믿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화가 나요. 근데 여기서 내 주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아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주 아기스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가 상황에 떠밀려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차 블레셋에서 잠깐 망명을 하고 잠깐 자기의 어떤 신분을 숨기고 그냥 거기서 뭐 조금 잠깐의 시간을 지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끌려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 왔으면 감사합니다, 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우리 군사들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반항을 하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왕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이 위기 속에, 정체성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지를 대변하여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정체성의 위기가 왔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낼 기회를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용한 게 뭐라고요? 이방의 다른 방백들이에요.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에요. 아까는 누굴 사용하셨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과 거짓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할까요?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이제 다윗이 듣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방백들이요, 이 다윗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다윗은 자기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기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요. 자, 4절에서 다윗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찝어주는 사람, 되새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백들이에요. 블레셋의 방백들. 근데 다윗은 지금 뭐예요? 자기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내 주인은 당신 아기스다. 이 정체성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을 보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내 주의 신하가 누굴까요? 내 주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내 주의 신하들은 누구예요? 다윗과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기스도 결국엔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죠. 뭐를요? 너 주인이 누구냐? 나 아니다. 아기스 왕 나 아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야? 사울이고 하나님이다. 9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지금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전령이래요. 아기스는 누굴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지금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신 바알신의 전령이다, 아스다롯의 전령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전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령이래요. 자, 이 아기스나 방백들이 이렇게 다윗의 정체성을 꼬집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셔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앞에서 신접한 자 거짓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백들과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인이 지금 누구냐? 다윗은 자기 주인이 바뀌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누구로요? 아기스로요. 왜 아기스로 바뀌려 할까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은 골리앗도 때려잡고, 그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 또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던 자가 시글락을 구원하면서도 또 환난당한 자 400명을 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달았던 자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그 다윗이 아니 왜 이렇게 전락하게 됐을까요? 왜 주인이 바뀌려 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이제 30장과도 연결되긴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안락함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안락함이에요. 편안함. 지금 아기스의 품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사울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윗에겐 계속해서 뭐가 따라다녀요? 죽음의 위협이 따라다녀요. 죽음의 위협에 준하는 위협.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다윗이 느낄 때는 어때요? 고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근데 블레셋으로 넘어와서 아기스에게 의탁하니까, 망명하니까 아기스가 뭘 내줬어요? 처음에? 땅을 내줘요. 시글락 땅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1년 4개월을 살면서 무슨 짓을 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치면서 노략질을 해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조공도 갖다 바치고 남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그의 식솔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울을 쫓기면서 10광야 계속 그 동굴 막 전전해 다니고, 사울 나타나면 일로 피했다가 열로 또 나타나면 절로 피하고, 여기저기 피하다가 괜히 사람들한테 쾌만 끼치고, 나발 같은 사람한테 무시나 당하고 그러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데 고달팠어요. 근데 타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아기스에게 와서 의탁하니까, 망명하니까 땅도 주죠.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도 대충 해결이 되죠. 조공도 갖다 바치니까 점점 못 얻어요? 아기스의 신뢰도 쌓여져 가죠.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이스라엘과의 이번 전쟁에 내가 임해서 조금 전공이라도 좀 세우면 이제 여기 블레셋 땅에서 배 두들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건 힘든데 세상 섬기고 이방 섬기고 아기스 왕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를 섬기고 타협하고 사니까 어때요? 안락하고 편안해요.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바뀌어져 가요. 다시 처음부터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차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타협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안락함과 안전함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전쟁 못 나가, 너 그냥 돌아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전쟁 나가고 싶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더 안전해질 것 같으니까, 더 안락해질 것 같으니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주인이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도 죽이지 않고 구원을 베풀던 시글락과 환난당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던 다윗이에요.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의 풍파를 맞고 힘든 세월을 지내고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락함을 찾아 들어가요. 편안한 곳이 어딘가를 찾고 그곳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안락함,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미 다윗이요,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들을 의탁할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너가 있을 곳이 이 모압 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모압으로 잠시 도피했어요. 부모님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모압 땅이 아니야. 네가 죽든 살든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돼.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은 어떤 곳인데요? 힘든 곳이잖아요. 살해 위협이 있고 안전하게 하룻밤 자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누구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글락도 구원하고 환난당한 자 400명도 품어내고 사울도 2번이나 살려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블레셋에 망명하고 타협하고 그것에서 안전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다양한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쉬우십니까?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워서 나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으십니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늘 나와의 싸움이에요. 제 자신과의, 제 자신의 욕심, 욕망, 욕구들,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한 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수많은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는 어떻습니까? 타협하고 싶어지죠. 안락한 곳, 편안한 곳, 그런 곳을 찾아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거 잘 안 밝히고, 집에서도 이웃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잘 얘기 안 하고 싶고, 친구들한테도 별로 얘기 안 하고 싶고. 그러면 어때요?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니까요. 내 이익을 쫓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자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내 주인을 바꾸고 싶어져요. 의식적이지 않더라도요. 세상으로, 물질로,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내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이 우리 주인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세요. 30장 6절에 넘어가서는요, 이제 시글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근데 시글락이 공격을 당해서 식솔들이 다 납치당해요. 다 끌려가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6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지금 아기스가 이렇게 내보내는 상황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 더 다급한 상황이 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내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에도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요? 용기를 내요. 어떤 용기요? 하나님을 찾을 용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내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주인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건 혹은 아기스와 방백들을 통해서건 혹은 신접한 자를 통해서건 거짓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건,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건, 직장 동료를 통해서건,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건, 혹은 아주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내 방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것을 돌이키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됐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교회에 욕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들 진짜 나빴다. 자신들이 뭘 모르면서 괜히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방백들을 통해서건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건 거짓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건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의 거짓 영의 한 예언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28장 20절을 볼까요? 28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나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밥도 못 먹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 됐어요. 좌절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야, 듣고 너 완전히 끝났어, 포기해 라고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예언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그 신하들이 밥을 주려고 하고 신접한 여인이 밥을 갖다 줘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래, 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자 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것은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라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방금 본 말씀처럼요, 다윗은 힘을 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이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와요.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기서 돌을 치겠다라고 한 것은요, 재판을 했다는 뜻이에요. 돌로 치겠다. 이스라엘의 법상 돌로 치는 것은 재판을 하고 그의 죄가 정죄되었을 때 돌로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재판을 나름대로 자기들 식의 재판을 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한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 사울이 거짓 영의 예언을 받았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낙심을 할 거면 이때가 더 낙심되어야 하는데 뭘 내요? 용기를 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물어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심판의 말씀, 혹은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